예수님은 30년간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3년의 공생애 사역을 하셨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이 공생애 사역 약 3년의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 30년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긴 하셨지만 다시 영광의 부활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표본 모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그냥 패스하지 않고 직접 동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느끼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직접 졌어요. 그리고 그 새 갈기가 있는 채찍에 맞고 살점이 뜯어나가면서 이미 그때쯤은 과다출혈로 대부분 사망합니다. 거기에 십자가를 지고 다시 언덕으로 올라가 큰 못에 양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신 사인은요, 과다출혈하고요, 호흡 곤란증이에요. 횡격막이 늘어나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돌아가신 것이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꼭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요, 모든 것이 결과에 있지 않고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지독한 과정을 겪지 않고 그냥 죽을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친히 직접 그 과정에 동참하신 것이죠. 참여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델을 보이신 거예요.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제가 5분의 수능 시험 끝난 부모님들에게 그날 저녁에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 지난 몇 개월 동안 함께 기도했으니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의 앞길에 부모님의 기도만큼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테니 기대하십시오. 어떤 부모님이 제가 기도 많이 안 했는데요,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했지만, 여러분, 기도를 심은 만큼 그 자녀들에게 열매, 은혜가 가겠죠.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정이 없으면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의심하라 그랬어요. 이 청포도는 몇 개월 동안 기다려야 열매를 보겠습니까?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누군가 재배했겠죠. 과정이 있었겠죠. 어제 심고 오늘 거둘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자연의 원칙 진리라고 합니다. 영적인 원칙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느낌, 감정으로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심지어는 전 세계 사람들의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당시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적용까지 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Veritas et Lux, 참빛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신비한 거예요. 문화, 생각, 인종, 남녀노소가 다 다른데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배우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과정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러지 않아요. 과정은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했던 이 성찬식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사랑의 고백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프로포즈 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방문을 앞에 두고 안찬을 준비하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잔치를 준비했으면 마치 어느 손님이 오실 때 준비한 잔치 과정 가운데 있었던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던 동네는 베다니라고 했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뜻은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에 따라서 아마 그런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모여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서 약간 3km 정도 됩니다. 우리 시대에는 3km는 크게 먼 거리는 아닌데, 이 당시에 1, 2km는 이 길가에 강도들이나 또는 완성되지 않은 길은 많았기 때문에 위험한 길이에요. 꽤 먼 거리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까지 문상을 와요. 먼 거리인데도. 이것은 나사로와 또 마르다 마리아가 유능한 집안이었다, 유지였다, 그 동네에 이름난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리아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300데나리온의 향수를 갖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사람이에요.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그 당시 남자 노동자 하루에 싹시거든요. 제가 어제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이 한국의 최저임금이 200만 원이라고 치면 2,400만 원짜리를 한 번에 훅 깨서 향수의 머리를 붓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만큼 여러분 이 집안은 부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 때마다 이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아주 친했어요. 갑부예요, 갑부. 굉장히 풍요로운. 예수님은 환자, 병든 자, 심지어는 하루도 못 먹을 사람들을 보살피기도 했지만 이런 갑부들과도 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는 예수님을 믿기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쉽고 그렇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님 어느 날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베다니에 예기치 않고 들렸어요. 그랬더니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존경했거든요. 어머, 예수님 오셨구나 하고 이제 급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교훈입니다. 자, 38, 39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로 가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베다니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누가 살아요? 마르다 마리아가 산다는 거 가지고 만나야 되겠다고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길 갈 때에 베다니에 들러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건은 39절에 마리아는 동생이거든요. 주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어요. 요 두 절 가운데 예수님이 막 방문하셔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막 바빠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성찬이나 또 준비할 때 제가 마음이 좀 오늘 바빴거든요. 어제부터 어떤 걸 이렇게 준비해야지 하고 뭐 시간도 재보고 좀 마치 그런 과정 가운데 마르다와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39절에 그 동생 마리아는 행동이 어때요? 예수님의 발 앞에 있으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데 보통은 한 집을 소개할 때 남자 이름을 소개해요. 근데 마르다를 먼저 소개하는 이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여성을 먼저 소개하지? 이분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났겠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연장자겠다. 그리고 이 집은 굉장히 큰 거부였겠다.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로 잔치를 베푸는데 전혀 재정이 어렵지 않아요. 그것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지점은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기치 않고 방문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풍요롭긴 했지만 이들은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의 방문을 환영할 수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마음 가운데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갔는데 내가 좀 들어가도 되겠니 했을 때 예수님 미리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저는 미리 사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받지 않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방문은 그래서 예기치 않게 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해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받았던 어떤 것이에요. 오늘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게 영혼을 심각하게 울리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집에 찾아가실 때, 마음에 찾아가실 때 지금 혹시 마음의 문을 준비하고 여셨나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울림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두 자매의 믿음은 좀 달랐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은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동생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고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고, 언니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 사건이 오늘 40절에서 42절입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본문은 끝나요. 설명이 없어요. 이 자체가 메시지예요.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마르다야 마르다야라고 두 번 불러요. 이거는 정말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불렀던 표현이에요. 영어로 my sweetheart, 뭐 예를 들면 정말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불렀던 거예요. 예수님의 어투는요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애정이 있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건은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하는 일이 많아 무엇이 분주했습니까?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의 영혼에 아마 직설적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 오실 때 마음이 오늘 분주하셨습니까? 바쁘셨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한 주일간은 바쁘셨습니까? 분주하셨습니까? 여유로웠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그 멀티플레이어적인 기질이 있는데 가끔씩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굉장히 분주해 보여요. 해서 제가 굉장히 언짢게 대답해요. 죄송한데 저는 분주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저는 시간 따라 굉장히 촘촘하게 움직이는데 저를 분주한 사람 보셨으면 저를 잘못 보신 거예요. 분주한 것은요 이런 거예요. 뭐지? 갑자기 이거 했다가 결과가 없어요. 분주한 사람은 무엇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했다 갑자기 못하는 사람은 무엇이 없는 겁니까? 예, 계획이 없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바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좀 책을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다고 그분이 책을 50권 썼어요. 근데 정말 바쁘세요. 제가 이제 책을 또 쓴다고 그래서 같이 쓰자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어떻게 책을 그렇게 많이 쓰세요? 했더니 그분이 정말 바쁜데 책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내가 이 바쁜 가운데 1시간은 꼭 책을 쓰리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쁘니까 더 결심해서 시간을 낼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에 요동이 있었어요. 바쁘니까 더 결심을 해서 시간을 내더라. 저분은 분주한 사람이 아니라 여유로운 사람이구나. 바쁜데 여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라는 말을 해요. 바쁜 성도는 나쁜 성도예요. 나쁘다라는 것이 육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게으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바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런 평가 별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집중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에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마음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분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0절에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동생 마리아가 지금 나를 돕지 않고 혼자서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있어요. 내 동생을 좀 혼내서 나를 돕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손님이 왔을 때 그 주인은요 일해야 돼요. 유대인의 관습상. 그게 맞아요. 지금 마르다는 말을 틀리게 하고 있지 않아요. 마르다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의 마음을 꿰뚫고 계신 거예요. 지금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 너 왜 그렇게 준비하냐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었어요. 늘 항상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지금 노크를 하는 거예요.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있니? 내가 지금 너에게 얘기하고 있어. 저에게도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지점에서 저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야. 어떻게 하면 내가 부산하고 바쁘지 않지? 라고. 에피소드인데 지난 금요일 날 제가 12시에 수업이 있어서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다 끝냈어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주일 준비를 해야지 해서 10시 20분부터 주일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10시 25분에 어떠한 직원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네, 지금 오고 계시죠? 그래서 네?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요. 오고 갑자기 그 순간에 제가 10시 반에 여기서 신입생들을 위한 강의가 있다는 것을 2주 전에 약속을 했는데 제 다이어리는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제가 죄송해요. 빨리 달려갈게요. 하면서 빨리 달려오는데 뭐 강의 준비를 뭘 해요? 1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제가 그 전주에 이미 준비한 강의안이 몇 개 있었어요. 2분 사이에 지금 여기서 뛰어오는데요. 제가 어떤 강의를 할지를 제가 이미 구상하고 왔더니 아무 일 없이 이랬죠. 끝나고 나서 아휴 제가 꼭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분이 그 전날 저에게 똑같은 일을 했거든요. 뭘 까먹고 있어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자 오늘 저 피차 1번입니다. 없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해요. 몸들 뻔하고 그랬어요. 참 실수가 많은 거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서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두 자매를 아무도 왜 책망하지 않았을까? 보통 사랑했기 때문도 그렇지만 마리아에 대한 행동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42절 보니까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하고 계시죠? 마리아는 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즉 여러 가지를 해도 괜찮고 한 가지만 해도 괜찮은데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분주하지 마라. 이거 분주함에 대한 예수님의 싫음이에요. 분주한 사람을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분주하지 마십시오. 바쁘게 사십시오. 저는 이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게 둘 다 똑같이 비지로 되는데요. 제가 이것을 굳이 구별하자면 바쁘게 사는 건 시간 촘촘히 내 삶 속에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권면하셨어요. 이것을 안 하면 그 마르다가 계속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니 마음을 빼앗기는 일을 하지 마라. 마르다가요, 성격을 보면 멀티플레이어예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리아는요, 멀티플레이어가 아니에요. 단순히 한 가지밖에 못 보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이걸 잘했어요. 얘는 지금 이것 갑자기 예수님 방문했기 때문에 이것 하다 저것 하다 안 되니까 그냥 요것만 택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42절을 주목하십시오. 결론적인 말씀인데 혹 한 가지만이라고도 할 때 요 한 가지만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헤노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라는 뜻도 있고요. 풍부이라는 뜻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를 택했는데 풍부한 거예요. 이걸 누가 선택한 거예요? 마리아가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내가 다른 거 못하는데 요 한 가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감사가 일어났죠. 예수님은 그래 마리아는 다른 건 설마 준비를 못했을지라도 무엇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 좋은 편을요 올바른 일로 헬라어는 해석해요. 이거를 텐 아가란 메리다란 말로 해요. 제가 원어를 일부러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직설로 얘기를 해야 우리가 이해가 쉬운 거예요. 이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문화적으로 손님이 왔을 땐 접대하고 섬기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멸시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접대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에 예수님이 보시기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것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겠지만 나는 다르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 해나가는 메리다를 선택한 거예요. 제가 다 못하는데요. 그냥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올바른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올바른 일. 그래서 여러분, 주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내가 다른 거 실수할 수 있어요. 못할 수 있어요. 좋아요. 다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는 일이 올바른 일로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제 올 한 해를 마지막쯤에, 오늘 추수감사절이기도 한데요, 제가 처음에 성찰 부탁드렸어요. 여러분 부디 생각하십시오. 제가 11월은 생각 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없이 깊어져요.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이건 내가 잘했나?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깊어져요.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목회적인 또 결심도 해야 돼요. 오늘 마리다와 마리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붙들어야 될까? 우리가 인류사로 보면 2020년 코로나가 끝나고 올 한 해 이제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긴 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모든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뭔가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저도 2학기부터 이제 이전에 했던 것을 거의 좀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시간이,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 되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다 바뀌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또는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것이 익숙하신 분들이 놀랍게도 한국교회에 30%가 있으세요. 그래서 현장 예배를 굳이 안 해도 이게 이제 하나의 패턴인 거예요. 옳고 그름보다 이렇게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낸 거죠. 우리가 또 그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지라는 고민을 이제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 아니 좋고 좀 덜 좋고를 넘어서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르다는 지금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 준비를 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손님 접대를 위해서. 이전에 이 사건 때문에 제가 대학생 때 예배당에서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배하는 도중에 싸움이 났어. 목사님이 중재한다고요. 제 기억이. 그때 응봉동에 있는 무슨 중앙교회인데요. 거기서 있었는데, 아니 권사님들이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들어가시는 어떤 다른 집사님이 빨리 하지 말아 좀 책망을 했나 봐요. 그러더니 그래, 나는 마리아처럼 예수님 말씀 들어갈 테니까 빨리 준비하라고 했더니 내가 부엌대기야 하면서 이제 다툼이 나서 이제 집단적으로 좀 큰 다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파, 마르다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파를 만드는 건 좋은 거예요? 예, 그 목사님이 다들 혼냈습니다. 갖고 징계 줬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 권사님들. 그러니까 그때는 징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들 또 회개하고 손잡고 일주일 동안 본의 아닌 금식을 하게 된 기억이,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또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옳은 일이에요. 마르다는 최상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마리아는요, 최상의 음식, 영적인 음식을 듣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왜 비교하시죠? 예수님은 비교하시는 분은 아닌데요, 옳고 그름을 선택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옳습니까? 제가 지금 정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런데 오늘 마르다의 마음에 근심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찝었잖아요. 마르다의 근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마르다의 근심이 음식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근심을 다른 말로 보면 불안이에요. 여러분, 불안이 없어지면, 여러분 혹시 지금 불안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혹시 불안해하시나요? 없는 사람 없죠. 건강에 대해서는요? 또 여러분,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님, 자녀, 내 회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불안이 없다라는 건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안하니까 불안하지 않으려고 반응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는요, 불안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불안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죽으면 없어지긴 합니다. 불안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반응, 대응하는 형식이에요.
우리가 불안이 오면 제일 먼저 이것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으려고 다른 수단과 방법을 쓰긴 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영적인 불안, 우리가 육적으로 불안한 것에 대해서 막 반응하긴 하지만 영적으로 불안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오늘 이 근심과 불안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너가 아무리 지금 은혜 받아도 또 불안할 거야. 왜냐면 사람은 그래. 그래서 옳고 그름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음식 준비하는 것보다 밥을 태워 먹어도 괜찮아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밥을 태워 먹거나 요리를 죽을 만들어도 아니야 괜찮아. 나를 통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건 텐 아가렌 메리다. 한 가지를 선택한 마리아가 왜 칭찬받았을까? 왜 그녀를 격려했을까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일날 우리가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각인시켜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이게 제 효능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제 효능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관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린 일이 있어요. 목사님에게 무엇을 부탁하라고요?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셔야 돼요. 혹시 올 한 해 저에게 얼마나 부탁하셨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셔야 돼요. 제가 그럼 여러분들의 관심이 없어져요. 이게 정직한 표현입니다. 아, 이게 관심이 없구나. 그건 내가 목회적인 관심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오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관심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한 거죠. 마르다야, 불안은 없어지지 않는단다. 분주하지 마라. 못할 수도 있다. 그 중에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 그것은 무엇일까?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조금 서둘러 얘기하면 12월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결심해 주시길 원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자 훈련 해 주시길 원해요. 성경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7월부터 제가 좀 기다려온 게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을 텐데, 주일 출석하는 문제나, 오늘도 세례 받으신 분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제가 좀 고민이 좀 깊어져요. 내가 뭐가 문제일까?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우리가 11조 하는 것, 또 주일 오후 예배 만드는 것, 주일 출석하는 것, 이게 제 가운데 굉장히 큰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상황이, 삶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마리아에게 주신 한 가지,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말씀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부모님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의무예요. 영적인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동안 누구에게 복음을 진작에 전해보셨습니까? 누구에게 한 사람을 데리고 5주든 또는 1년이든 진득히 제자훈련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새벽 4시 반에 제자훈련을 직장인들 다니고 해보면서 그 친구들이 목사님 제자훈련 해주십시오. 몇 시에 할래? 시간이 안 맞아요. 밤 11시에 할래? 아니요, 그건 못하겠네. 그러더니 그 친구들이 그렇게 1대1 5기 했던 친구들인데, 목사님 새벽 4시는 시간이 돼요. 그건 새벽 4시에 하자 해서 실제로 새벽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앞에가 졸면서 제자훈련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어떤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활약 잘 하십니다. 근데 제 가운데도 그런 열정이 조금 더 식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겁나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맞나? 목사가 맞아?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마음에 깊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목회 방향이에요. 전도의 주의를 부탁드리고 성경 말씀을 배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이 66권입니다.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래요. 다 놓쳐일 수 있어도 하나의 말씀을 듣는 옳은 일을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정이 실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수님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둔감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을 듣길 싫어하거나 또 말씀을 누군가에게 나누기 싫어하거나
말씀을 배움이 있어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들음이 있어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유 없이 과정에서 지신 건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은 벌거벗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다 보이신 거예요. 나체로 돌아가셨어요. 수치심, 창피함, 인간이 나눌 수 있는 육체적인 모든 고통, 그 영육의 고통, 이걸 과정이에요. 우린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 아니 이 한 주, 아니 남아있는 이 한 달,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놓쳐도 중요한 한 가지, 거룩한 여유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룩한 여유.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이,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바쁜 마리아에게, 얘야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예수님 저 바쁜데요. 음식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거룩한 여유라고 그랬습니다. 예배 끝나면요, 아니 예배 시간 전에 또는 그 일상에서 시간을 내서 여러분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이걸 성도의 교제라고 해요. 사도행전에서 했던 교회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제는요, 목적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안부를 묻고 나누고 하는데, 이것이 끈적끈적한 영적인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계승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또는 일상에서도 그냥 있는 거예요. 바쁘게 정리해서 휙 가는 것이 아니고, 안부 묻고, 목사님 좀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또 이것이 궁금해요. 같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신방을 좀 해주세요. 우리 서로에게도 좀 말씀을 좀 배웁시다. 서로 이런 일 합시다. 우리가 뭘 필요할까요? 이런 대화가 없잖아요. 제가 1년 동안 이런 대화가 우리 교회에 없다는 것이 참 고민이 됐어요. 아, 이게 내가 말을 안 해서일까? 뭐 연약해서 그러나? 제가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 분주하지 않았나? 분주한 건 게으름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분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의 옳은 말을, 하나님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호소고 요청이고 간청이고 간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녹이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신 그 옳은 한 가지를 선택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올 한 달이 되십시오. 내년을 준비하는 한 주가 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올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씨앗을 갖고 뿌렸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씨앗의 결과를 우리 두 눈으로 보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씨앗을 개종하게 하시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그리하여 나를 통해 내 가족, 내 인생,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일 숙고하기를 원합니다. 바쁘지 않게 하시고 부산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내가 옳은 일 한 가지,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을 붙드는 이 한 가지를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